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워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수요일 날 설교로 강론을 했고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로마서를 함께 강론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 보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여러분 스스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에게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돼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빚진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빚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거. A와 B 관계에서 우리가 그 채무의 관계라 그러죠. 뭔가 필요하면 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돈을 할 때 뭐 차용증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신뢰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빚, 채무라 그러죠. 근데 오늘 자 형제들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겠죠. 우리가 그러면 돈을 빚진 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빚진 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다른 말로 이 복음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뭔 빚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대전제는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그 죄를 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힘, 신학적으로는 절대 타자,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완전히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어서 그걸 뭐예요?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죄라고 말미암아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신해서 죄값을 어떻게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죄의 삭성 뭐다? 사망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원래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게 뭐예요? 구약의 대속의 원리를 신약에도 적용해 가지고 히브리서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 속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었어. 하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맨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뭐예요?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우리들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진 자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복음과 은혜의 빚진 자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자, 이거는 이분법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가지만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영도 살도 육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 새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욕망대로, 욕심대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영도 죽도 육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우리가 영육이 같이 존재하지만 영이 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삶은 영만 사는 게 아니죠. 영이 살면 곧 뭐예요? 육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은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신학에서는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님들이 그런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딱 나오죠. 자,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제가 아까 견인이라고, 우리가 견인차 알잖아, 그죠? 앞에 차를 끌고 가는 게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종 관계 있죠? 주인과 종 관계는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니면 제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의 영은 무서워한다. 왜?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따릅시다. 양자의 영. 이 양자 다시는 뭐예요?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권한을 이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12절의 빚진 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사상하게 소상하게 설교했거든요. 그것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증언이라는 개념을 알면 오늘 본문은 확 트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 성자가 무슨 성자죠? 거룩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거룩의 영만 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죠? 또 뭐요? 지혜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 물론 뭐 하나님의 영이면서 거룩한 영이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영이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 지식의 영, 많은 수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중에 뭐냐면 보증의 영이라는 겁니다. 보증. 이걸 보증 아시죠? 보증은 서라 말라,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책임지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보증했냐? 마귀는 우리들을 그냥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뭐요? 변호사가 보증이 돼 가지고 뭐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뭐요? 죽어서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 인간의 우리 각자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요? 보증하신다,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자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 이제 마귀 사탄은 참소해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검사가 돼가지고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참소할 때 우리 성령께서 뭐요? 딱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이미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원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내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보증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는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십자가 없으면 이 크라운은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인데 부활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그 일이 뭡니까? 전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려면 항상 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뭐요? 우리를 막 이렇게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들은요, 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명자의 그런 길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신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그냥 자녀 잘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아버지랑 십자가에 고난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명의 길, 기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도 주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자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